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4월 27일 토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물건 다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하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위대하옵소서. 가난한 마음이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어렵지 우주한 생각을 다 보이니 정결한 밤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전부 나들어가 하루 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날의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아왔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흥하고 성령에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의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믿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0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도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마른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 유다 왕국을 잘 다스립니다. 성전 건축, 왕궁 건축하고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절정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지요. 오늘 보니까 솔로몬이 1년마다 받는 세입금이 금 666달란트입니다. 금이 2.3톤입니다. 2,300kg. 그뿐만이 아닙니다. 상인들, 객상, 모든 왕, 교역하고 있는 왕, 또 나라의 고관들에게서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 금을 모아서 무엇을 했느냐? 큰 방패, 전신을 가릴 수 있는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습니다.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어서 레바논 나무국에 두었습니다. 이 방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전쟁할 때에 몸을 가리고 화살을 막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다가 금으로 입혔다? 이것은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지요. 전쟁을 위한 전투용이 아니라 상당히 나라가 잘 살고 있음을 과시하고 어떻게 보면 금방패 500개를 의식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4장 6절에 보면
애굽 왕 시삭이 르호보암 왕 때 이것을 다 탈취해 갑니다. 그렇게 금을 모아서 세금을 받아들여서 예, 의식적이고 과시하는 방패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전쟁에 쓰는 것도 아니고 빼앗길 수는 것밖에 없었다. 솔로몬 왕을 보면서 참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잘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잘 다스려서 아주 전성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질의 마음을 많이 빼앗기듯 싶습니다. 금을 모으지 않는 것이 사실은 왕이 해야 될 일인데 물질에 금을 모으고 여러 나라들과 교역을 하는 일을 통해서 많은 돈을 축적하면 오히려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앙을 잃어버리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돌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금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부유하고 강해진 것은 이스라엘 지역에, 유다 지역에 많은 패권에 솔로몬에게 있었고, 이스라엘 유다에게 있었고, 솔로몬의 이 상업적, 무역하는 감각의 지혜가 더 작용했다고 할 것입니다. 무역상인 속국의 왕, 고관들에게도 세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22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했다라고 해서 다시스 배 아마 무역 선단을 말하는 것이에요. 두로왕 히람과 함께 공동으로 운영해서 3년마다 금, 은, 진귀한 동물들을 실어 왔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또 18절에를 보면은요. 왕이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듭니다. 정금으로 입혔어요. 이 금을 이제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기도 해요. 의식적으로 과시하기도 하고. 이 보좌를 만들었는데 보좌가 7층에 있어요. 계단 6개를 올라갈 때에 좌우편에 12사자가 6개씩 있고 그다음에 팔걸이에도 사자가 있고 그다음에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보좌는 상화와 금으로 만들었다. 이 사자는 물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과 심판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12사자가 좌우편에 6개씩 있는 것은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12지파 중심에서 이제 왕권 중심의 나라로 완전히 바꾸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듯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솔로몬이 여러 가지 상업, 경제 생활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을 이렇게 모으는 것은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바에 의하면은 왕이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져온 은금을 자기 궁전을 장식하는 데도 사용했고 금방패를 500개를 만들어서 의식용 과시용으로 만든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이 물질을 모으는 데 집착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초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불순종하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경제적인 풍요, 번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주님이 주신 지혜로 번성하면서
이런 금을 모으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더 신뢰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금을 모아서 어디다 써야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서 구제하고 돕고 섬기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과시하고 자기의 왕자 궁전을 사치스러울 정도로 가꾸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어느 왕보다도 많고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 그 얼굴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올 때 그냥 오나요? 예물을 가지고 왔지. 금, 은 그릇, 의복, 갑옷, 향품, 말과 노새를 해마다 가지고 왔다라는 거지요. 참,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약속대로 지혜도 주시고 원하고 구하지 않은 이런 부귀와 영광과 재물도 주신 것을 보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가졌던 첫 마음, 초심,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하나님에게서 말씀하신 중요한 말씀을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재물을 의지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금 모이고 예물을 받고 세금을 받고 또 26절에 21절에 23절에 나온 내용처럼 3년마다 이 다시스와 히람의 배와 함께 가서 금, 은, 상아 중요한 것들, 그다음에 소중한 동물들을 희귀한 동물들을 실어왔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솔로몬이 지금 나라가 전성기에 있을 때에 어디다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치스러워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이시가 되시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보다 백성들에게 혹독하게 노역을 시키고 세금을 정말 많이 걷어들이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목양하는 목자의 모습은 발견할 수가 없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그 재산을 모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무기를 마련하지요. 병거, 마병. 사실 이 이스라엘 그 유다 땅은요, 이 산이 있어가지고 이 병거가 이 전차라고 할 수 있죠. 말 전차가 별로 필요 없어요. 근데 그것을 1,400대를 모았어요. 마병이 12,000명이에요. 병거성을 따로 마련해서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다. 그리고 백향목을 너무 많이 이제 들여오니까 뽕나무보다도 더 흔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실 말은 애굽에서 들여왔습니다. 이 애굽과 거래하는 것 이거 별로 좋은 일이 아니지요. 애굽의 왕의 딸을 왕비로 맞이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러니 애굽으로 다시 자꾸 마음이 돌아가는 것은 출애굽의 의미를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보면서 솔로몬이 지혜로 나라가 번성하고 또 상업 이런 뭐 무역 이런 걸 잘해가지고 더욱더 돈 버는 일에 더 열심히 모은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병거와 마병을 몰고 말을 사들이는 것이 단순히 전쟁을 위한 이 군대, 무기를 준비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오늘 29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병거를 사들이고 또 말을 사들여 가지고 햇사람과 또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았다. 말하자면 중개무역을 한 거지요. 참 이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맞지 않는 거지요.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것을 보면 말, 무기 이 사들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중개무역을 해서 이 계속해서 부를 늘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에 더 풍요롭고 부유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솔로몬 왕이 지금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는 화평했기 때문에 실제로 병거나 말이나 이런 것이 많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약속대로 축복하셨어요. 그러나 이 번영과 안정과 축복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조심해야죠. 솔로몬이 왕이 하는 것을 9장 10장을 보면은 여러 가지 패망, 잘못된 요소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늘 겸손하고 하나님을 향한 초심과 첫사랑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에게 부를 주시고 번영을 주시고 또 어떤 부귀 영화를 재물을 주시면 그때가 더 중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이것을 사용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 오히려 백성들이 영적인 풍요와 부유함을 위해서 이런 금을, 재물을 사용할 수 하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제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가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무시하고 잊어버리지는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아다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성공, 부유함, 풍요로움, 안정을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비방받고 비웃음 받지 않도록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재물이나 무기보다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요 내게 부족함이 없는 분이신 것을 늘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분기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산이요 기업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인 것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